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까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 갔던 그 과정까지 선교 여행으로 넣으면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 자체를 하기 위해서 했던 여행은 이번까지 3번으로 마무리를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했던 이 선교 여행은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2250km 정도를 이동하며 선교를 했고, 2차 선교 여행은 AD 50년부터 54년까지 약 3년 동안 4500km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3차 선교 여행은 AD 54년부터 58년까지 약 4년 동안 5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죠. 물론 지금은 1000km, 2000km 비행기를 타고 금방 날아갈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 도보로 대부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를 탔는데,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주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가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갔다가 배가 침몰했다라는 것이죠. 살아난 것이 기적인 그런 상황인데 3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갑자기 폭풍우가 닥쳐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일주일 동안 깜깜함 속에 헤매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여러분 다리가 지금처럼 있었을까요?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하고요.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도 죽이려고 하고, 가다가 도적을 만나는 것도 경험하고, 도대체 모든 것이 다 위험이었다는 것이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실 이게 거의 고행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킬로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긴 거리를 오랫동안 여행한다는 것, 생명을 내어놓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환경적으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박해와 또한 이런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상반절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단순히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이런 상황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니 왜 40대를 때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 뺀 39대만 때렸을까요? 대부분 40대를 맞으면 다 죽었으니까 죽기 바로 전까지 때리려고 39대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몽둥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이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에도 왜 그렇게 애를 썼나요?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가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생명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해함을 받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이 과정이 지금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선교하며 애썼던 가장 중요한 일인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들을 향한 이 마음이 그 안에 멈춤이 없었죠.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을 앞두고 이 바울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간절했던 이유가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엄청난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도하고 계셔서 이제 예루살렘은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확신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가면 단순히 어쩌다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아예 묶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씨 뿌렸던 교회들을 견고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나요? 첫 번째로 연약한 교회는 특별한 은혜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기 얼마 전을 앞두고 이제 많은 곳을 방문하여 그 각각의 교회들을 섬기고 또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마게도냐 헬라가 이전에 바울이 선교했던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교회를 다니며 이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 여행이 거의 마무리돼서 마지막으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는데 그날 바울은 이제 그 드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죠.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왜 밤중까지 말을 계속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데 다시 오지 못하니까요. 마지막 기회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자기가 떠나면 다시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지금 마지막 열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며 바로 9절처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졸다가 죽어버렸어요, 청년 하나가.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계속 전하니까 아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바람이 잘 통하는 창 곁에 앉아 있다가 좀 잠을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밤 늦게까지 전하니까 결국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떤 일을 하나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유두고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보니까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바로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라고 이미 판정을 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근데 왜 바울이 가서 안았을 때는 다시 숨을 쉰다고 얘기한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바울이 기도를 하고 특별한 성령이 임해서 그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 임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일은 역사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누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경우 정말 보기 힘든 경우죠. 왜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운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또 운이 엄청나게 좋은 청년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여기서만 일어났죠? 바로 이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도 않는 지명이에요. 아마 바울이 지나가다가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했던 곳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정도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고요. 아마 이 교회는 지금 아직 견고한 그런 조직이나 그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겠죠. 근데 이 교회에 만약에 이 청년이 이렇게 한 명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도들의 마음은 너무나 깊은 시험에 들 것이고요. 다음날 바울은 떠나버려요. 성도들은 죽어버린 청년을 안고 아마 그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경험하겠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교회를 다시 견고케 하시며 그들이 위로를 받아 계속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이 살아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냥 살아났더니 이제 밤을 새서 아침까지 얘기하다가 그리고 바울은 가버려요. 근데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는 바울이 잠시 지나갔던 곳이라 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처럼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도 못했겠죠. 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도 약하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도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이 유두거가 살아난 것을 보며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연약한 성도나 연약한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그런 특별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바로 제가 20대에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경험했던 은혜였어요. 그때 벌어졌던 많은 신비한 일들, 제가 설교 때도 가끔씩 나누는 일들,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정말 오히려 신비한 일로 보면 지금은 전혀 안 일어나고요, 오히려 20대 훨씬 일어나죠. 그럼 20대에 제 믿음이 훨씬 더 컸나요? 반대입니다. 20대는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상황이 조금만 요동하면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고, 근데 반대로 그때는 기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요즘은 훨씬 더 견고해졌습니다. 상황이 요동해도 옛날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됐거든요. 말씀이 제 안에 더 견고해졌거든요.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기 위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안 믿고 도망가 버리고 무너져 버릴까 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특별한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가 아니라 내가 옛날보다 믿음이 지금 견고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하늘사랑교회만 하더라도 초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 교회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그때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시작은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시작한 것도 기적이었죠. 그냥 얼렁뚱땅 하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그때 첫 예배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저희가 첫 예배 드리고 그때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나 보다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마루에서 이렇게 몇 명 앉아서 드렸는데 이게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옆집이나 다른 집이 방해를 받을까 봐 찬송도 크게 못 부르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아마 그 집에서 여태까지 있었으면 아마 처음에 왔던 분들 다 떠났겠죠. 근데 2주 만에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개척할 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랑 약속을 잡았었는데 2주 후에 그 목사님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한 뒤에 그렇게 교회 개척했냐고.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 제가 이제 청빙만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얘기를 안 하셨다가 이제 내가 개척할 거예요 라고 이메일을 드렸더니 그럼 한번 찾아와 봐.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미 개척을 시작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직 개척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언제 개척할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 개척을 했다고 이미. 그래서 예배 2번 드리고 사람이 있니에요.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랬더니 야 그거 뭐 그 사람들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자기 교회에 1000명 정도를 띄워줄 테니까 분립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놀랬죠. 그걸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그 성도들은 목사님 바라보고 온 성도니까 저는 그냥 10명이랑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때 그래도 그분이 이 교회에 그렇게 1000명을 목회하지 않고 10명 하겠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1억 원을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큰 교회고 또 어떤 권사님이 1억 원을 맡기셨대요. 교회 개척하는 데 써달라고. 그래서 그 돈이 그냥 저희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2주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그냥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또 그 사당동에 그 장소를 발견한 것이죠. 정말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보증금을 저희가 그 돈으로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뭐 1억 원 받아도 뭐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시작하니까 에어컨 하나 달았더니 뭐 2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며칠 만에 돈이 모자라서 제가 그럼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자기가 제가 개척할 거를 준비해서 1억 원짜리 적금을 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원을 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2억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억 단위 막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그 개인이나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드러내시는데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때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인테리어하고 그래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옛날 교회도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그렇게 2억 원을 받아도 금방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방송 장비 안 들었더니 뭐 3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한 번에 툭툭툭 나가니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처음에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줬을지 모르지만 교회 하나님이 꼭 창립 예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예배를 드려야 창립 예배 때 그때 성도들이 오셔서 헌금을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창립 예배 알렸습니다. 우리 교회 한다고.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근데 기대보다 너무 적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창립 예배 그 헌금으로 사실 뭐 돈이 많이 들어오셔갖고 그걸로 이제 큰 공간을 그때 이제 아예 마련하고 그러셔서 그 액수를 그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받은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 이제 그 계산으로 앞두고 그 전까지 쓴 거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미리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은 돈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11조는
이미 떼어놓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미 11조를 떼서 그때 여명학교에도 1,000만 원 보내고 북한 사역에도 몇백만 원씩 보내고 이미 저희가 받은 돈의 10%를 이미 다 떼어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창립 예배 때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딱 보니까 모든 인테리어 비용과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중에 딱 2만 원이 남고 결산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희한테 주셨던 그 많은 돈과 쓴 것을 여러분, 인간이 그 계산해서 그렇게 딱 맞출 수 있을까요? 몇 억이 드는 그 과정이었는데 정말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몇만 원, 물론 그 몇만 원 딱 중간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하도 돈 나간 데도 많고. 하여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몇만 원 나온 돈을 우리 교회에 이제 재정에 넣으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시작돼서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지난 11년을 걸어온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은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장소를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만 먼저 계약하시죠. 아쉽게 되셨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3층 4층을 한 번에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일주일 전에만 계약하셨으면 3, 4층 묶어서 월세도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줬을 텐데 이렇게 일주일 늦어서 너무 아쉽게 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왜 내가 일주일을 늦게 또 이렇게 했을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3층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그 한 층 인테리어하는데 억대 돈이 들어가는데 3층까지 그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 그거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이 딱 맞춰서 그 일주일의 상관을 두고 우리가 그 3층을 계약을 못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또 거기 갔더니 또 1년 만에 나가라고 그래갖고 또 그때 막 실망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때 안 쫓겨났으면 여러분 여기로 올 수 있었을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여러분, 물론 거기서도 예배 계속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잠옷실도 정말 뭐 2가정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막 밖에다 붙여놨습니다. 부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써놓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둘 다 들어가서 애기 하나 놓으면 뭐 한 가족이면 꽉 차요. 그래갖고 막 거기다가 부부 중에 한 명만 들어가세요. 뭐 붙여놓고 막 유치부도 막 몇 명 안 되니까 막 거기도 엄마 들어가지 마세요. 막 써놓고 막 공간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넉넉한 공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죠? 연약한 교회였으니까요. 그냥 집에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 하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저희 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시지 못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까? 근데 제 안에 다시 다른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른 교회는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전에 이렇게 이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이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시작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늘사랑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의 견고한 위에 계속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나요? 성장한 교회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바울은 이 밀레도라는 항구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밀레도는 이 에베소에서 약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를 다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는 약간 여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글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바울의 이 긴 선교 여행 동안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마법책을 다 불태우며 수십억 원어치 마법책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도시에 우상을 섬기던 이 우상 업자들이 다 소요를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의 생업이 지금 불안하게 되니까. 이러면 도시적으로 이 강력한 영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로들도 여러 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이 바울을 통해 시작된 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돈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는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목회자들이 있던 그런 큰 교회가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이 당시에 아주 성숙하고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지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열심히 시험 가운데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섬겼대요. 근데 그가 주님을 섬기며 가장 애썼던 일이 무엇인가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그가 딴 거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으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일에 헌신한 자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그 길로 우리가 되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을 예수에게만 삼는 것,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것이 곧 무엇인가요? 25절과 2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로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생명과 비할 때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성도들을 두고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바울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럼 바울 안에 있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돌보실 것이며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냥 한번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 계속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한 교회들을 향한 바로 바울의 축복이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사도행전이 마치 막 기적이 막 가득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 여태까지 배우셨잖아요. 이런 기적은 어쩌다 한 번씩만 일어납니다. 늘. 근데 기적은 무슨 목적을 위한 거죠? 이런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들어와 있는 교회처럼 너무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라, 말씀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 강의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자체는 말씀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묵상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말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한 교회, 성장한 사람들에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에 있었던 그런 은혜, 지금 자주 일어나면 좋겠죠. 갑자기 어떤 분이 또 1억 원 또 헌금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또 없잖아요.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돈이 어디 복권 당첨되듯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도 만약에 그때 이렇게 돈이 많이 왔으니까 엄청 남은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계산하고 제가 정말 허탈했어요. 어떻게 딱 2만 원 남고 끝났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음료수 사 먹고 간식하고 제 돈으로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딱 맞추면 그냥 정확히 맞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맞춰서 주신 거죠. 그 수억 원을 융통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이제 11년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11년 차부터 시작해서 10년 차, 9년 차, 8년 차, 7년 차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사실 새로운 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 가족처럼 오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5년, 7년, 9년, 10년 고인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진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래도 개척교회, 새로 시작한 개척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물 교회가 돼버렸어요. 고인물 교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만큼 이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뭘 하셔야죠? 10년 동안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오히려 더 커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들 안에 있던 이 말씀에 대한 집중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 많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견고하고 크게 세워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장소 자체가 워낙 중요한 장소이고 또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그곳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견고하게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촛대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밝히기 위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촛대가 있어야 저희가 방향이구나, 세상이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촛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랑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설교 열심히 하면 교회가 계속 복음만에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10년 가르쳤으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이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될까요? 여러분 운동 잘하고 싶은 분이 맨날 야구 경기는만 봐갖고 운동을 잘하실 수 있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늘 잘하죠. 손흥민 축구 잘하는 거 보고 너무 잘한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죠. 그래서 지난주 이 주삼 모자라서 제가 또 주문을 해놨습니다. 혹시 좋아요 표시하지 않은 분도 살까봐 2권 더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중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 평소에 나누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서로 자극이 되고 그러지. 주중에는 매 그냥 월화수목금 드라마만 돌아가면서 보다가 주일에 와서 나누려고 그러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풍성하겠어요? 주중에 고민도 하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했는데, 그게 주일날 말씀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며 나눌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이 가득하면 여기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도 서로에게 세상의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부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제 10년 되셨으면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건강하게 서서 또 여러분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며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거 제가 꼭 이런 얘기를 저희 교회 11년 돼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또 마침 지금 골랐어요.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거 지금 살짝 양념을 해서 저희 교회에 적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듯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